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만나야 할 대상, 너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만나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만나야 할 사람들, 이사야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 이사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너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2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언제 잔치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예,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불참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슴으로 불참하겠습니다. 나는 소 5결이, 결의는 2마리를 말합니다. 그냥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이 소들이 어떤지 한번 시험을 해야 되니까 불참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불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입으로는 약속을 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갖다 대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때 집주인이 크게 노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이 종이 기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종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은 뭡니까? 부잣집의 신부는 보내는 거예요. 이런 귀족들에게 보내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주인의 뜻을 전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조금 돈까지 쥐어주면 또 돈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내게 무언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보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럼 이 종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난하다는 의미와 성경 시대의 가난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 시대의 가난한 그 사람들은 집이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집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집들이 청소했겠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죠. 그리고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걸어서 못 옵니다. 그럼 종들이 가서 그들을 업어오거나 아니면 수레에 태워 와야 해요. 여러분,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맹인들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맹인들을 위해서 일터를 주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들 성경에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럼 그들은 농사 짓는 시대에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장애인들, 이 맹인들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 좀 더 큰 명령을 내려요. 산 울가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네에 살지 못하고 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길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외진 곳이잖아요.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말하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바로 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종이라도 냄새 나는 곳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명령한 종들이 만나야 할 대상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도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쭉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음을 맞이한 자, 각양각색의 병을 지니고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율법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만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간다고 말했지? 나를 보내달라고 말했지? 근데 너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만나야 할 사람들, 너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너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너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너가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은, 사람들은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해. 여러분, 오래전에 TV에서 말 전화기 게임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말 전화기 게임을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전화기를 보면 사회자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죠. 글자를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글자를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 쓰인 글자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고 썼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텔레비전을 정확하게 읽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 근데 뒤에 사람은 귀를 다 막아놨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럼 뒤에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더 크게 이야기해줘. 텔레비전. 몇 번 서로 언성을 높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기가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텔레파시.
뭐라고 하고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말을 옮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제일 마지막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앞에서 전해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크게 대답하죠. 태권도장 해버립니다. 텔레비전을 전했는데 끝에 사람은 태권도장을 알아들었죠. 끝에 사람은 어머니를 전했는데 끝에 사람은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로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알아들었는데 텔레비전이 태권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사야가 오늘 말씀했는데 텔레파시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태권도장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텔레파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태권도장으로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너 답답하지? 근데 너도 답답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답답해. 그럼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 잘 통하는 부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집은 기적이 일어나는 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잘 통하고 전하는 뜻이 올바로 잘 되어지는 집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부부끼리 대화하면 끝에 가서 마지막 나오는 답이 뭡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그래서 화병이 많아. 이런 답답해 미친다는 그 말이 뭡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 통하는데 똑같이 장애인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면 나는 내 남편 답답해 미치겠어. 나 내 남편 대화가 안 돼. 이런 남자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누라 답답해 미친다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요, 너 살아봐, 미쳐. 서로 미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문제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만나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상처를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해, 장로들 너무 답답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답답해, 자기밖에 몰라. 이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안 답답합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에 살다가 자기가 결론 내려서 문을 닫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랑은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답답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답답해. 왜? 원래부터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 있어요. 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갈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곳 알려주세요. 저 그 교회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를 듣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다르게 해석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서는 여보 말씀 들었지? 당신 바뀌어야 돼. 제가 언제 그 사람 바뀌라고 소리한 적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오늘 말씀 들었지?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셨어. 제가 언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텔레비전이라고 말했는데 집에 가서는 태권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보고 답답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예요. 또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에게 체포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하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은 내가 손해가 되는 순간이 딱 오면 멈춰버립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돼요. 죽으러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이성 가지고 예수 믿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망갔다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반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 개개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며 숨이 콱콱 막힙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가지고 서로 딱 겨누면서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공격하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그 환상입니다. 눈이 열려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 찬양 올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3절 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감동과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핀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가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성전의 지금으로 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가득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해요. 백성들도 또 따라갑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사야를 욕을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변했다고. 이사야, 이것은 너의 생각이지 않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마음이 우둔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해주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목사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일러 바쳤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저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현실과 달라. 그리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술은 바뀌는 거예요. 1년마다 10년마다 계속 변하고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이 오라. 목사님 지금 시대를 잘못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님이야. 여러분, 진리가 시대에 뒤떨어집니까? 아니죠.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지만 환영을 받지 못해. 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무당을 많이 찾아가요. 왜 무당을 많이 찾아가느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거든.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언제부터 사업 잘 되겠습니까? 답을 알려줘야 돼. 당신 언제부터 사업 잘 될 거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수십억, 수백 부자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근데 아무리 지성구 목사를 찾아와서 물어도 지성구 목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대답을 듣고 싶거든, 저한테 한 2천만 원만 들고 오세요. 그렇게 와서 목사님 언제부터 돈 벌겠습니까? 물으면 제가
가짜 대답을 해드릴게. 예. 이런 그 사기꾼이야. 여러분, 진짜 목사는 당신이 언제부터 복 받는가를 말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줄 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스스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왜? 애굽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애굽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모세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도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당장 하루 먹을 것 없으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놈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어. 왜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시간만 나면, 어떤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등 돌리고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니까 모세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장애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습니다.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에게 싸움을 걸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화가 너무 나서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걸어갔던 이 모세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모세에게 덤벼들고 싸움을 걸고 모세 이놈 저놈 하고, 여러분, 애굽 놔두지 왜 데리고 왔어 하고 이 불평, 원망, 배신 계속하니까 모세가 어느 순간에는 견디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성도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성도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애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자기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이 뭡니까? 너희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믿고 돈 빌려줬는데 돈 떼먹었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근데 그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여러분, 돈 빌려줄 때는 믿고 빌려준 사람이 바보 천치예요. 줄 때는 사랑으로 주는 거지. 떼먹어도 되는 돈 주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믿지 말라고 자기가 믿고 분명히 저는 텔레비전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태권도장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빌려줘 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도 듣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믿고 돈 주신 분이 있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가 바보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똑같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돈을 빌리러 오면 내가 줄 수 있는 액수만큼만 줘. 떼먹어도 되는 돈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안 주면 돼. 없다고 하고. 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변할 거야, 그 바보 같은 생각 가지고 만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이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번 갔다고 바뀌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와요. 10번 안 나오면 20번 가면 돼. 20번 나와서 안 되면 40번을 가면 돼.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이니까. 입 모양을 보고 따라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업도 똑같아.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 특징이 여기 있어요.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 번 갔는데 안 돼. 그럼 포기해.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몇 번 가서 이야기하니까 반대를 해요. 그럼 포기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귀가 먹어서 안 들려오는 사람이야. 그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 해도 가고 오지 말아 해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도 모르게 바뀌고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